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 사울의 시작부터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그 등장할 때의 모습은 참 그럴듯합니다. 다윗하고는 사뭇 다르죠. 엄청난 장신의 거구에다가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듬직하고 힘도 세고 겸손하기까지 한 인물이었어요.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도 흡족해하고 사람들도, 백성들도 모두 흡족해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최초로 왕이 된 사울은 결코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어놓고도요, 계속 농사일을 계속했어요.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요, 직접 소를 끌고 밭을 갈아요. 그러다가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을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합니다. 군대를 불러 모으고요, 군사를 일으켜 암몬을 쳐부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왕으로서, 특별히 장군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아말렉에 이르기까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을 상대로 용맹을 떨칩니다. 승리를 거두죠.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너무 작은 나라였어요. 초라한 나라였어요. 아무 힘도 없는 부족 국가였어요. 자체적으로 대장간이 없어서요. 대장간이 있어야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대장간이 없어서 돈을 들고 블레셋 사람의 대장간으로 가서 돈을 내고 농기구를 만들어 오는 그런 나라였어요. 블레셋이 농기구는 만들어주지만 창이나 칼을 만들어줬을까요? 아니죠. 자기랑 싸우게 될 게 뻔한데 이스라엘에게 창칼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당시에 초창기의 전투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철로 된 창과 칼은 사울과 그 아들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전해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창칼이 하나도 없고 원시적인 무기로만 무장했던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를 그 당시 주변에 힘센 부족들을 다 무찔러 가면서 막강한 군대가 있는 나라로 만들어 놓습니다. 사울이 그런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울은 인품까지도 훌륭합니다.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진 않았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몇몇 있었겠죠.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놓고 투덜댑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어? 하고 떠들면서 업신여기고 사울을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사울은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승승장구하니까 부하들이 그 옛날 그 사람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임금님, 예전에 임금님이 왕 되실 때 임금님 업신여기던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싹 다 잡아내서 싹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고 사울은 은혜와 관용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갑니다. 그렇게 사울은 왕으로서의 업적을 착착 쌓아갑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다 잘 풀려갑니다. 그러다가 벼랑간 사무엘상 15장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는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갑자기 버림받아 버려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2번이나 불순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 불순종이 뭔고 하니 첫째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는 무조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갔어요. 하나님께 이 전쟁을 인도해달라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제사를 인도해야 할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다 못한 사울은 자기가 직접 사무엘 대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일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런데 사울은요,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일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울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네 라고 생각하며 읽게 됩니다만, 그런 관점을 지우고 지극히 객관적으로 사울의 행동을 들여다보면요, 사울은 부도덕하지도 않고요, 부정직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일을 효율적으로 아주 잘 처리했어요.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주 잘했어요. 지극히 사리에 맞게 했어요. 사무엘이 제때 오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집니다. 하나 둘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지 않더라도 지금 적들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군대 작전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후다닥 제사를 지내버리고 그렇게 사기를 북돋은 다음에 전략에 맞게 착착착 전쟁을 해야지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전쟁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무찔러 버립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전리품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전리품이죠. 전쟁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한 달쯤 전인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이란과 전쟁 계속되고 있는데 한밤중에 로켓 미사일을 막 쐈다 그러잖아요. 그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또 방어 미사일을 쐈대요. 그 하룻밤에 쏜 미사일의 가격이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3조 원인가 한대요. 전쟁은 막대한 물자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막대한 물자를 쏟아 부어서 치른 전쟁에 아무런 전리품 없이 그냥 승리했다라는 명목만 있다면 말이 승리지 그것은 패배나 다름없죠. 이기고 적에게서 막대한 전리품을 뺏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입니다. 사울은 전리품을 잘 챙겼습니다. 좋은 소와 좋은 양을 무리로 끌고 옵니다. 사사로이 재물을 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려고 했다고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일을 잘했지만 일을 잘하기 위해 왕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죠. 다만 왕으로서의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사울의 관점은 거기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왕으로서의 일을 잘하고 업적을 쌓고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만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지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해야 할 일은 왕으로서의 일도 있지만 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러니 온 세상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드러내야 할 임무를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울은 승승장구하면서 맡은 일을 다 잘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종으로서 살지 않고 왕으로서
스스로의 주권을 드러내며 나 이만큼이나 일을 잘하는, 이만큼이나 엄청난 업적을 쌓는 훌륭한 왕이라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죠. 사울의 불순종은 바로 이런 마음에 기인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자로서의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온 세상, 온 인류,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일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감사하게 쉬어라 하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일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다합니다. 특별히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하는 존재인데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데 그 일을 너에게 맡긴다. 네가 나의 일을 해라.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연결됩니다. 일로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내려왔으니,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드디어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만 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서도 한참을 목동으로 살죠. 그러나 그 이전의 목동 다윗과 그 이후의 목동 다윗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다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동,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로서 양을 치는 목동, 그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목동, 하나님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목동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일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일, 거룩한 하나님의 왕업, 구원의 역사, 그 역사에 참여하는 일인 것이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승승장구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해냅니다. 그러나 그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의 말씀은요, 지난주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가장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나타나 있어요.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서도요 20년 동안이나 제대로 왕이 되지 못해요. 왕으로서의 일을 전혀 하지 못해요. 오히려 왕 같지 않은 왕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사울의 종이 됩니다. 사울의 곁에서 수금을 타면서 그의 심기를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사울의 곁에서 사울의 무기를 들고 뒤에 서 있는 배석하는 그런 신하가 됩니다.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모욕적일까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사람,
하나님의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일을 제일 먼저 받게 된 거죠. 사울을 꾸짖고 사울을 다스리고 사울을 제거해도 시원찮을 판에 사울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제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의 진리를 깨달아 갑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일,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하는 일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절을 통해 배워갑니다. 왕으로서의 통치의 첫 발을 오히려 섬김을 통해서, 그것도 악한 자를 섬김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섬김과 통치라고 하는 두 가지 정반대되는 일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내용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섬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지만 그 삶의 대부분을 몫으로서 세상을 섬겼죠.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둘 다 좋은 일을 맡았고요. 둘 다 거룩한 지위를 얻었어요. 그러나 둘 다 좋은 일을 해내지는 못합니다. 사울은 실패하고 다윗은 성공합니다. 사울은 왜 실패했습니까? 그 성공과 그 실패의 이면에는 그가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는가, 아니면 그가 한 일이 온전히 사람의 일이었는가, 그 차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사울에게 내렸던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이 온전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수금에, 그 음악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자면 아마도 다윗은 수금을 타는, 음악을 연주하는 그 하찮은 일조차도, 별것 아닌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일로 알고 전심으로, 전념으로, 영과 진리를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수금을 탔던 것 아닐까요? 그렇게 전심으로, 전념으로, 영과 진리를 다해서 타는, 연주하는 수금 소리라면 당연히 악한 영도 달아나지 않았을까요?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전심을 다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을 치던 다윗, 악한 사울을 섬길 때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로 알고 사울을 섬겼던 다윗, 그런 다윗이었기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왕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모든 일 속에 나의 위엄과 나의 업적과 나의 명성으로 가득했던 사울, 그가 하는 일은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결여된, 하나님의 위엄이 결여된,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그런 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줍니다. 무슨 일을 하며 사는가? 저 사람은 평생 이런 일을 했어.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은 우리의 정체를 숨겨주기도 합니다. 내가 해낸 일이 이거야. 나 이런 일 했어. 라고 말하면서 일 뒤에 숨습니다. 업적 뒤에 숨습니다. 공적 뒤에 숨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당장 여러분은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무슨 일 하셨습니까? 한 그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거룩하게 수행하셨습니까? 다윗은 양치기, 목동, 천하디 천한 일을 했지만 그 일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거룩하게 일합니다.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 뒤에 자신의 영광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매일매일 행하게 되는 우리의 일 앞에서 우리가 다윗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그럴듯한 일, 세상 앞에 업적이 되는 일, 세상 앞에 나를 높이는 일,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일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일의 크고 작음과 그 일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지 그것이 중요한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로 알고 그 일에 전심을 다해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일에 함께 하고 계시는 줄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일이, 나의 모든 숨쉼이, 나의 모든 행동이,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여라도 아직 남아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아직 나를 붙들고 있는 인간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해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